하는 말씀 들어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사오니 이제 의인 되었기에 의인다워지도록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하영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교독할게요.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와 반대되는 서신을 굳이 찾으라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님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리고 로마서는 복음 서신 중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지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또 모든 신학계에서는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믿음 의인의 동전의 앞부분을 강조를 해요. 야고보서는 믿음 의인의 뒷부분을 강조를 해요. 앞부분과 뒷부분은 모양은 같지만 문양은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로서 의인이 되었느냐, 야고보서로서 의인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전반부로 의인이 되었느냐, 로마서의 후반부로 의인답게 살아라. 이 내용이 로마서 후반부와 야고보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야고보서가요 기승전결 이 구상이 아니에요. 혹은 연설문처럼요 서론, 본론, 결론 또 이 구상이 아니에요. 한 단락 하고 나서 확 바뀌어버리는 한 단락, 또 확 바뀌어버리는 한 단락. 이게 뭐 여기 갔다가 뭐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있다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아시겠죠? 그런데 야고보서로 오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주제예요. 약간 강조가 다르죠? 오직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의인은 의인다워야 한다. 왜? 오직 믿음으로 의인 되었으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인다움을 증명해내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열매를 보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종합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의인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인다워야 한다. 의인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인다움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뿜어져야 합니다. 그게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완전히 아니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로마서의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야고보서의 행함 있는 믿음을 덜 강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이 한국교회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둘 다가 중요해요. 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전에는 로마서, 오후에는 야고보서를 하게 하신 게 야, 참 균형 있게 맞췄다라는 것과 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하면서 새벽에는 뭐 하고 있죠? 만나 먹기?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복음의 요한계시록은 마귀와의 싸움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는 죄와의 싸움의 주제예요.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균형 잡으려면 로마서와 요한계시록, 로마서와 야고보서 이렇게 균형 잡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의인으로서 균형 영양 식단을 먹어서 영양 결핍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을 저와 함께 읽었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구절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서론, 본론, 결론 그래 안 돼 있어요. 기, 승, 전, 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똥구멍이 똥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또 저 얘기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풀어지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좀 산만한 느낌이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고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보기엔 크게 세 단락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세 부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핵심은 1절과 3절입니다. 요 단락 안에서의 핵심은 1절과 3절입니다. 1절에 보면은 자막으로 노란 글씨 돼 있죠. 무슨 정욕? 싸우는 뭐? 정욕.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부부끼리,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답을 하나님이 주셔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고 말씀 로마서 12장 18절을 참고로 해서 갑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최대한 힘을 내어서 화목하라. 에베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해라? 지켜내라. 여기서 지키라 말은 씨름입니다. 씨름. 하나 된 거를 지키는 게 씨름과 같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싸우는 정욕으로 버럭 해서 싸우는 게 제일 쉬워요. 예, 로마서는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어쨌든 아내와 화목하고 남편과 화목하고 자녀와 화목하고 교우들과 화목하라. 그런데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뭐 때문이냐? 내 안에 있는 싸우고자 하는 정욕 때문이다. 로마서 8장에 오면 뭐라고 하느냐? 그걸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이 자기 중심성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일날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이 문제인 거예요. 3절이요. 싸우는 정욕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목사 안에도 싸우는 정욕의 기질이니까 근성이 있거든요. 3절에 보면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우는 정욕 혹은 싸우려고 하는 정욕 이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입니다. 예, 싸우는 정욕은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일에 싹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연기, 향년이 올라가다가 요한계시록에 향년이 올라가다가 보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공중에서 공중권세 잡은 죄에 마귀의 골고루 싹 사라지는데 그렇게 희발이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 때문에, 육신 때문에. 여러분 이런 교회 아시잖아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싸우고 나서 함께 예배 드려요. 또 예배 끝나면 또 싸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한 건물인데 다른 장소에서 각자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싸움과 다툼이 교회를 그렇게 분리시켜버려요. 그리고 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느냐? 각자 안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정욕? 싸우는 정욕이 그게 발화가 돼버린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는 그거 부채질하는 거고요. 여러분 싸우고 다투다 보면 처음에는 점잖게 싸우고 다투더라도요 싸우고 다투다 보면 결과적으로 싸우는 정욕이
격해지고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정욕은 식어야 가장 좋은 것인데, 싸우는 정욕이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고 다투다 보면 싸우는 정욕이 불이 붙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아싸리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뭐 걸리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인간관계 심리학적으로 저는 그런 건 접근 안 하고요, 유다서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고 늘 의식하는 말씀 구절이 중에 하나예요. 유다서 1장 9절 생소할 거예요.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한번 읽어보신 것 같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와 다투어서 변론할 때가 있었나 봐요. 영의 세계 속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모세의 시체와 관련된 뭔가인가 봐요. 어쨌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어쨌든요. 성경은 가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귀와의 다툼, 싸움, 변론에서 미가엘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만 말하고 더 이상 입을 싹 닫아버려요. 그리고 오늘 표현처럼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라고 얘기하고 멈춰버려요. 다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투다 보면 억울한 일 생기면 확단질 나가지고 내가 어쨌든 변호해서 이기려고 하거든요. 목소리 높여서라도 이기려고 하거든요. 이해가 되어지는데 싸우는 정욕을 가진 육신의 세계 속에서는 미가엘은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싹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마귀는요, 속으로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미가엘이 일단 드러나기는 자기 풀에 죽어서 다툼과 변론을 스스로 그만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이긴 것 같거든요. 미가엘이 진 것 같거든요. 그러나 미가엘은 싸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다고 면전에 두고 남편에게 주께서 당신을 꾸짖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기도 자리에서예요. 기도의 자리에서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꾸짖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그 꾸짖음이 그분만이 아니에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버려야 싸우는 정욕이 불붙지 않습니다. 속이 터질 거예요. 화가 나고 내가 진 것 같을 거예요. 저 사람이 등기세 등등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고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던져버려야 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 불붙질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 불붙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 여러분 기억하셔요. 내 안에 싸우는 정욕은 항상 숯불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뒤집어 놓으면 불씨가 나와요. 이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러지 않는다고요. 마귀가 자꾸 찔러요. 자꾸 찔러요. 계속 찔러요. 약한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의 온도는 쉽게 올라간다. 순식간에 올라간다. 특히 기절이 강하신 분들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최대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시되 어떻게 하느냐? 미가엘이 선택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싸우는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없다. 내 안에 평생의 적과의 동침이다. 이 안을 끌 수 없다. 그러나 최대한 할 수 있거든 화목하게 미가엘이 선택한 방법으로 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인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4, 5절이에요. 4, 5절. 자, 같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따라합시다.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세상과 벗됨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네,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벗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원수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시대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크게 세 종류로 나눠져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볼게요. 요한 1서 2장 16절 어떻게 세상이 나눠지는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이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요. 눈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안목의 정욕이 불처럼 일으켜요. 세상 말로 뭐냐? 볼거리가 풍성해. 볼거리를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볼거리를 찾아 봄에 다니고 여름에 다니고 가을에 다니고 겨울에 다니고 집에서도 스마트폰 보고 인터넷 보고 텔레비 보고 쇼핑하고 볼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바깥은 안 나가지만 주로 어디에 빠져 있어요? 볼거리. 스마트폰 게임요, 스마트폰 도박요, 스마트폰 음란한 거 쫙 빠져 있거든요. 볼거리가 많아요. 자, 여러분, 내가 볼거리를 찾아다니는 건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지 순간순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도 불처럼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육신의 정욕, 쉽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먹거리도 육신의 정욕입니다. 신박한 경험, 짜릿한 경험, 이색적인 체험, 여행, 이 모든 것도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 많죠. 자식 자랑, 옷 자랑, 돈 자랑, 자리 자랑, 외모 자랑 등등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과 친하고자 하고 애착을 가진다면 그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네 세상과 벗됐다 이래 들을 겁니다. 자, 여러분 느낌이 있어요. 내가 세상의 것을 은근히 즐기고 애착을 가지는 것인지 건강한 수준에서 누리고 있는 것인지 누림이 과하면 집착이 되어집니다. 이 느낌이 발달하셔야 합니다. 이 느낌. 자, 말씀 보실게요. 우리 자매님들을 향한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같이 다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3절을 오해하면 안 돼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랬다고 해가지고 머리도 안 꾸미고 그리고 금은 좀 그렇지 목걸이도 안 하고 귀걸이도 안 하고 옷도 뭐 이상하게 입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괜찮은데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지만 사람은 뭐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 머리카락 길면 막 뭐라 하시고 짧으면 아이고 머리카락 보기 좋아요 막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찌질이한 게 좋아요? 핸섬한 게 좋아요? 후자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아예 꾸미지 마라 이 말씀이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겠죠? 뭐냐? 4절이에요. 4절. 우리의 단장은 단정하고 맵시 있을 정도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뭘까요? 인격, 인품.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품에서 향이 나가게 하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내 언어 속에서 향이 나오게 하자 이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요. 우리 아까 읽었던 4절, 5절을 읽었거든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성령이 우리를 사모한대요. 의인을 세상의 벗으로 빼앗기는 것에 대해 시기할 정도로 우리들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데이트를 하면서 제 눈이 자꾸 지나가는 여인들에게 뺏기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지나가고 이쁘니까 보긴 하겠지만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벗어나는 순간 아내 되는 제 데이트 하시는 자매님은 저를 보고 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의인을 세상의 벗으로 뺏기는 것에 대해 시기할 정도로 성령님이 그렇게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런 주님 버리고 세상의 벗이 된다면 그걸 일컬어 성경에 뭐라 하느냐? 간음한 여인, 음란한 여인,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벗이 아니라 성령의 벗, 하나님 벗 되길 축복합니다. 이 벗, 세상의 벗 아니라 하나님의 벗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다. 우리 교회가 아멘이 적은 건 제가 알지만 아멘을 해야 할 때는 아멘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자, 세상의 벗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벗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세벌이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6절에서 10절까지요. 좀 길긴 한데 6절에서 10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할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해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한 자들아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기쁨을 슬픔으로 바꿀지어다. 같이요.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아멘. 다 읽으셨는데 6절과 10절이 핵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절과 10절. 6절, 10절을 묶어 언급해 보면은 이게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어떻게 해라? 낮추라. 겸손하면 은혜 주시고 낮추면 높이신다. 따라해 주세요. 겸손하면 은혜 주시고 낮추시면 높이신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해 봅시다. 세상은 자기 자랑을 통한 자기 과시를 은근히 하려는, 아니면 노골적으로 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당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당당함을 넘어서 약간은 자신감 붙은 도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세상으로부터는 부러움, 관심의 집중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겸손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꾸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 성장시키고 싶으시다면 겸손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교만하게 드러내면 그 순간 은혜는 싹 사라지고 자기의 수고로운 노력으로 헉헉하면서 고생하셔야 될 겁니다. 또한 세상은 자기를 낮추지 않고 높이려고 합니다. 은근 높이고 은근 드러내고 은근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높임의 대접을 혹 받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높이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부러라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높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높임은 받을 수 있어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높임은 그 사람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높임 대신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높임을 원하시기를, 세상의 부러움과 관심 대신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외에 이제 요 가운데 구절에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손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6개의 항목들이 이렇게 탁탁탁 짧게 토막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10구절을 읽었는데 이 다양한 권면들이 들어있어요. 의인의 믿음의 행실이 이런 거다 하고 그 행실을 쪽쪽쪽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짧게 야고보서는 토막토막 내가지고 계속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10구절에서 3개만 함께 나누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내 안에 싸우는 정욕을 조심하십시오. 내 안에 싸우는 정욕이 평생의 적과의 동침을 할 겁니다. 그 숯불처럼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거를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좋은 예배인데 예배에 정말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싸우는 정욕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세상 게 재미있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세상 게 재밌고 감동이 있고 눈물도 있고 보람도 있고 성취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상관없어요. 세상과 벗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낮추십시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높임,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자기 스스로 이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십니까? 나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높임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그 사람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으시다면 겸손하십시오.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꾸려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들 성장시키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제대로 만들고 아이들 분가시키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십시오. 낮추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높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권면이 의인다움입니다. 행실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이 행실이 내 삶 속에서 뿜어 나오도록 일단은 흉내라도 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흉내를 내다 보면 이게 깊어집니다. 깊어지면 그 순간 사고 속에, 감정 속에, 인격 속에 내재화되도록 훈련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의인 됐습니까? 의인다우셔야 합니다. 의인다워지는 것은 자동으로 안 됩니다. 훈련입니다. 군인 됐습니까? 군인다워야 합니다. 군인다운 것은 군인 훈련을 제대로 받을수록 확실하게 특수부대 군인으로 다워집니다. 이해되시죠? 영의 원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받았습니까? 실천 파트 로마서 후반부를 가만히 보면서 이걸 해야 의인이구나. 흉내라도 내야지. 이러셔야 됩니다. 최종 정리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자, 제가 하나 하면 읽어주세요. 자, 하나, 내 안에 싸우는 정욕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기도, 찬양, 예배가 연락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안에 숯불로 있는 이 싸우는 정욕에 불을 붙이려고 자꾸 지푸라기를 올릴 겁니다. 손잎을 올릴 겁니다. 계속 아주 사소한 거거든요. 지푸라기 있죠. 솔잎 있죠. 되게 사소해요. 사소한 곳에 싸우는 정욕이 팍 불질러져 버려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순간 내가 미가엘이 되어야지 하고 빨리 죽여버리십니다. 자, 두 번째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하나님과 원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요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돈 번다고 살림한다고 또 인생 꾸려간다고 제주에 있는 자연환경 누리지도 못하고 맛있는 집도 모르고 오름도 못 올라가 보고 그러시대요. 특히 제주분들이요. 제주분들이 더 몰라요. 보니까요. 여러분 토요일날 주일날 마지막 주에는 나름 2-3시간이라도 누리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과해지면 누구와 벗된다고요? 세상과 벗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 요 녀석을 조심하자.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추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높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도록 겸손과 낮춤을 항상 훈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되었사오니 의인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여기 우리 제주중심교회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롭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마하고 훈련하고 갈고 닦아 절차탕마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뿜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의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의인답게 사는 겁니다. 의인답게 살아야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기에 의인답게 살려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훈련하여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의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훈련함으로 인하여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타인들에게 의인의 향기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요, 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 하나님 강합니다. 하나님, 그거 제갈 물려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되지 않고 하나님의 벗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추겠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따라 기도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록하여 주옵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 칭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 속에 가인이 있고 원죄적 기질이 강하고 싸우는 정력이 숯불처럼 가라앉아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임을 선포하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영적 정체성 반듯하게 붙잡고 의의 사람답게 의의 향내를 뿜어내며 살아가는 의의 사람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